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더라.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더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길을 다니며 그가 외쳐 이르되 아직 40일이 있으나 그 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거친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네 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가운데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께서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보통 두세 가지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방문했을 때 전할 때 그 메시지가 사실 제가 이제 한 교회 방문했을 때 보통은 한 번 말씀 전하거나 길어도 2번 정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혹은 이 복음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준비된 말씀을 보통 가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은 하나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전에 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 니느웨로 해외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요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경우가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 요나서에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만 구약에서는 보통 율법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그 당시에 아수르 민족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당장 짐을 싸서 내일 모레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신다면은 응답하는 게 쉬우실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처분을 한 다음에 가야 됩니다. 저 또한 요즘에 느끼는 게 주님께서 신약에서 너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팔고 가라 하신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데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이것저것을 막 준비를 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께서 응답하시기가 쉬우실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수르 민족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조금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학자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하기를 고대 시대의 낫지다 그럽니다. 딱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문을 열면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고요. 문은 안 열면 형제님들은 다 죽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모습들을 길가에다가 놓아서 사람의 시체를 놓아서 본보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개에게 던지고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낫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의 메시지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흥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잊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저 또한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주변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나아가는 그 겸손한 회개 자리로 나가기를 우리 모두 바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작지만 우리가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 주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점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들이나 현상을 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일 뒤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요? 지극히 높으신 왕좌 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음 사역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는 확신하고 그 일들을 위해 동참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요나서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거나 강단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어떤 설교자의 모습을 보거나 그들의 어떤 배경적인 학업이나 그분들의 어떤 말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런 기준에 맞췄을 때 모든 게 예외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 같죠? 누구 같나요? 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예언자로서 이게 적합한 상황 같나요?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가 많지만 우리가 예배 나왔을 때는 격려받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내가 이처럼 살아야지. 말씀을 통해 격려받지만 돌아서서 짓는 게 죄이고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요나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신실하지 못한 선교사, 마음도 없는 선교사였지만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다시 나가셨을 때, 도망가던 그를 붙잡아다가 다시 말씀을 주셨을 때 3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더라. 이에 요나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더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에 요나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가서 말을 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가 한 가지 순종을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가지, 20가지 불순종을 하였지만 한 가지 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종이 있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것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말씀으로 구원하셨듯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신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님께로 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쩌하든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전하는 말씀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시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던 리 라버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독립신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 리버티 신학교에서 남침내교 쪽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같은 시대에 지난 100년 사이에 제일 훌륭한 설교자로서 한 명을 뽑는다면은 목양자로서 그분을 뽑았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일괄적인 상담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성도분들이 삶에 어려워서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다가오면 그 목사님은 항상 같은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4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형제님, 그래서 자매님, 말씀을 주기적으로 읽으시나요? 좀 찔리시나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하시나요? 세 번째, 헌금 생활을 하시나요? 네 번째, 구령을 하시나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해를 조금 더 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겪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말씀 알약하나 혹은 기도 생활 알약하나 헌금 생활 알약하나 구령 생활 알약하나 얻어야지 치료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께 내 양심과 믿음이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나요? 이 말로 하나의 질문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구령 생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으시나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시나요? 문제가 내 밖에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해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내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대표적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이렇게 통치해라, 다스려라. 그 목적으로 너를 지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아담이 무엇으로 통치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담이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장명하였습니다. 그렇죠? 딱 길을 가다가 목이 긴 동물을 봤어요. 야, 너 목이 길구나. 너는 기린이야. 말한 대로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또한 지나가는데 몸집이 크고 코가 긴 동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야, 너 코가 기네? 너는 오늘부터 코끼리야.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만큼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죠? 존재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우리의 내가 어떠한 됨됨이를 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정혜병제라고 외친다면 제가 돌이켜서 말합니다. 정엽이라는 이름 가운데 내 자신 자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변화받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변화된 삶, 변화된 존재로서 그의 속성이 바뀌었음을 이름으로써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고 그것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하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지옥의 권세에서 왕국으로 이동되어지며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 아담을 생각했을 때 그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통로가 되어 그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나비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비 이름을 아시나요, 여러분? 몇몇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몰포 나비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름다운 나비를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몰포 나비, 영어로 말하면 몰포, MORPHO입니다. 남미에 사는 나비인데 그 나비는요, 파란색 약간 셀로판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있는 날개를,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나비를 바라보시며 나의 삶도 이처럼 아름답게 색칠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이렇게 색칠한다면 이처럼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이소에 가셔서 파란색 물감을 산다 하더라도, 내 삶을 파란색으로 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파란색으로 칠한다 하여도 몰포나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택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그 몰포나비의 그 광택은 마치 굳이 말하면은
물감으로 칠한 색깔이 아니라 거울과 같다 말합니다. 즉 그 날개에 아주 미세한 주름들이 있어서요, 그 광택을 가지고 있는 주름이 있어서 빛이 반사되었을 때의 파란색 빛깔로 아름답게 파란색 거울이 되어서 파란 빛을 세상에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나의 삶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랄 수 있다면, 내가 색깔이 없다 하더라도 거울이 되어 예수님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텐데,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삶에 노력의 흔적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진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나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연세가 들었을 때는 아주 연로하셨다고 합니다. 병약하셔서 몸에 많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되기 전에 한 설교 집회에서, 말씀 집회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말씀 전하기 전에 다른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전하니 앉아있는 분들이 이처럼 외쳤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오, what a preacher!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던가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병약한 스펄전 목사님이 올라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설교를 다 듣고 사람들이 외쳤다고 합니다. 오, what a savior! 오, 얼마나 위대하신 구원자시던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이 멋들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사람들의 평판 가운데 대단한 명성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이 빛이신 거룩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삶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래의 뱃속에까지도 들어가긴 되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그에게 맛보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곤란해하였던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일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영광받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여러 큰 부흥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40세까지 왕자, 즉 통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뒤에 40년은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40년, 120세까지였죠. 그 뒤에 40년은 무엇이었습니까? 통치자이자 목자였습니다.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십계명과 율법의 5책을 하나님 그걸 이해할 만한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쓰게 되었고, 또한 그가 목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서 물과 양식을 먹이며 약속된 땅으로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그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나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영감받아 지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만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만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원치 아니하시나요? 원하시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치 아니한다는 분 계시나요? 그거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라 명령하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요나의 삶 가운데 요나서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참 문제가 많고 어떨 때는 죄가 많아 보이는 이와 같은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며 그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관계 맺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보는 우리가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니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할 때,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 왔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한 30여 년 전에 파푸아뉴기니라는 섬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처음에 갔을 때 언어도 모르니까, 파푸아뉴기니는 정말 정글 가운데 있는 섬나라고요. 그 안에 수백 개의 민족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대요. 선교사가 말 그대로 헬기로서 로프 타고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배운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어느 한순간 됐을 때 고민이 생겼대요. 뭐냐? 로프 타고 내려가서 말 그대로 말씀을, 그들의 언어를 배웠어요. 근데 문제가 그들의 말 가운데 죄라는 말이 없대요. 여러분, 죄라는 말이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죄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어겨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의 이들이 쭉 나오다가 십계명이 나왔는데,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정녕 내가 죽인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십계명을 전하는 순간에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원주민들이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네 집으로 도망쳐 버렸대요. 소리를 지르며. 왜냐? 이 10가지 율법을 들었을 때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또 하나 특별했던 것이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감하며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정글에 들어갔다가 뭐 상처가 나서 죽기도 하고, 정글에 들어갔는데 혹은 이웃 원주민 부족들이 와서 전쟁을 해서 활을 쏴서 활을 맞아 죽기도 하고, 원수가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뭐 이렇게 고구마라도 캘라고 나갔다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날
남자 앞에 있으면 그날 여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내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 여자의 피를 보게 되면은 내 활이 빗나간다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그날 그 여자가 내 눈앞에 보이면 죽인다고 합니다. 이같이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말씀하였을 때 그들은 소리를 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보게 되니 그 선교사님이 보니 한 명이 안 도망가더래요. 누구냐? 자기 혼자 안 도망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정령 죽이겠다 할 정도로 위험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짓지 않게 된 죄들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법 앞에서 내가 떨며 두려워하며 이 같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구나, 그거로 인해 내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아가고 있나요? 모든 원주민은 도망가였지만 혼자 도망가지 않은 선교사를 스스로 발견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마음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계시며 나의 삶 가운데 내 왕자에 앉으셔서 그분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 내가 그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호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다가 뱃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배는 엄청나게 흔들거리며 태풍이 와서 때리니까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서로 뭐 제비를 뽑겠다 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냐 하면서 막 자기들의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기 위해 요나를 불러서 데려온 다음에 제비를 뽑았더니 어이쿠, 누구한테 뽑혔죠? 잘 알다시피 믿는 요나에게 뽑혀버렸습니다. 그자 그들이 물어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쭉 보면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자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요나에게 말합니다.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또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멋지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또 나는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를 경외하노라. 그 주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대요. 머릿속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여기 동의하고 있나요?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이 순간까지도 도망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크신 호의를 다음번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요나는 사실 40일 뒤에 내 말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예언에 따라서 어떠나요? 내 말이 성취가 안 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내 말이 성취가 돼야지 내 명예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부흥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떳떳이 예언자로서 명예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 말씀을 보게 되니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죽었으면 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요. 자, 4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더라. 이에 요나가 도시 밖으로 나가서 그 도시의 동쪽 면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만들고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여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이거 뭔가요?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해야 내가 예언자가 되는 거니까요. 이에 주 하나님께서 박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에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어 그를 고통에서 건지고자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 넝쿨을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더니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였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었더니 이에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그 박 넝쿨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분노하여 죽을지라도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잘하게도 하지 않은 그것 곧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질 그 박을 내가 불쌍히 여겼거늘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크신 호의가 구원받지 아니한 니느웨 사람을 향해서 펼쳐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호의가 여전히 요나를 향해서 펼쳐져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교도들이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요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지식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걸로 끝나시나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죽어가는 이 세상의 가운데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드러내어 가르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탈출해 주십시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빛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고 빛을 바라보게 하는 내 삶의 경험으로서 그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을 내리실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종류의 기도인가에 대해 설명하기를,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텐데 불길이 작을 수 있으니 최대한 마른 장작을 올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길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태우실 테니 제단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붓고 또 한 번 부어라, 다시 한 번 부어라,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한 탈북자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심영재님 가정이시죠. 남한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여러분의 삶도 어렵겠지만 그분도 정말 기반 없이 탈북해서 이 땅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전셋값도 없이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한 번은 저희 자매랑 같이 계기가 있어서 교제하러 또 복음을 전하러 그 가정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자매님도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형제님도 구원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이 땅에서 탈북해서 이 남한에서 사시는 거다 보니까 토요일까지도 일을 나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 회사가 가까워서 갈 때는 오토바이로 이렇게 출퇴근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오토바이가 위험하니까 선생님 항상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형제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토요일날 차 사고를 당하셔서 뇌사가 되셨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좀 슬프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들 이제 그분의 이제 장례식이 있을 때 같이 나갔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장례 이제 입간 예배도 있었고 또 발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할 때 그 자매님께서 조금은 교제하는 가정이었어서 그런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여기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영정사진을 믿는 사람이 저가 좀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정사진을 이렇게 들고 발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는 탈북했던 탈북자 친구들이 그 친구의 관을 같이 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인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제 머리 위에 태양이 세게 내리쬐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5분만 지나도 땀이 막 흐를 정도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으로. 요나야, 이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너는 상관하고 있니? 여러분,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은 채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봇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세상에서의 어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맛을 주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요즘 참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잘 가르쳐요. 이게 성경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러면서도 쉽게 남들을 판단하며 혹은 자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부흥이 있어 밖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도만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빨리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에 더해져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매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하다면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더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기도의 문제들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보건대 이 상황들을 통해 내가 건진받은 다음에 능히 어떠한 삶이더라도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올라가는 장작이 최대한 마르게 해주셔서 불길이 잘 붙게 해주십시오. 이 곤란에서 떠나서 내가 편하게 믿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마시고 더 큰 믿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르실 만한 권능의 불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능히 누구라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구원자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정답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정답이 아니다 이처럼 믿으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써 아무리 약속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는 예외로 두겠어. 구원하길 원치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처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만약 제 주머니에 사탕이 하나 있다면 제가 오늘 뭐 예찬이가 잠을 잘 안 졸았으니까 내가 사탕을 하나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제가 사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죠. 약속했기 때문에 줄 수가 있고 진짜 약속대로 줄 수가 있고요. 내 주머니에 사탕이 있으니까 그걸 정말 줄 겁니다. 그죠?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구원을 정말 집행하시고요. 구원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기를 구원은 주께 속했나이다 라는 말로써 요나가 뱃속에서 깨달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말하기를 신약에서는 비슷한데 다른 초점으로 말합니다. 구원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칭의가 있고 성별이 있고 영화가 있고 그분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주님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말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게 어디서 썼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걸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감옥에서 주님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썼으면 저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게 이렇게 슬프면서도 이렇게 기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슬픔 중에서 이처럼 얘기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여길 분도 계시지만 이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면, 새는 하늘에 삽니다. 하늘 안에 살죠.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옥과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잊지 못했던 이유가 4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능력 있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호의를 통해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바라는 자들에게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네 번째,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나 분명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지독하게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로봇과 같이 살기 원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식어가는 차가운 존재가 아니라 차가움이 또한 녹아가는 얼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뜨거운 불길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에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모든 보화와 능력과 권능을, 약속을 부여잡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영혼들을 이끌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형제 사랑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하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주님께 바라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불러주시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